영의 전쟁과 사랑 다섯 번째 악질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자, 3절과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내 생명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7절 말씀 7절까지인데요. 생략하여서 3, 4절만 읽었습니다. 자, 영의 전쟁과 사랑, 악질 재앙에 대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먼저 칠 수도 있었지만 가축을 먼저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기 전에 가축을 먼저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재물이며 그들의 소유인 가축을 먼저 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를 섬기지 않는 삶에는 재산과 건강, 그의 소유가 크게 손실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축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축, 말, 나귀, 약대, 우양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고 정결한 짐승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자,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전부 다 소멸되고 잃어버릴 것입니다. 건강도 잃게 되고 재물도 잃게 되는 것을 성도와 사명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축들은 재산과 몸으로 표현된다면 여섯 번째 나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독종은 영혼을 징계하는 것을 비유하고 몸과 재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색하고 욕심을 낸다면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잃어버리고 손실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목자를 저버린 가축에게는 고통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앙이고 애굽이 대제국이지만 바로와 애굽은 그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실지라도 그 목자된 주님을 버릴 때는 가축된 너희들이 죽는다. 그래서 그 가축의 종류를 나귀, 약대, 소, 양, 말이라고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가축들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여 그의 사랑하시는 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 한 분인데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저버릴 때는 고통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축이 심한 악질에 걸렸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그 삶이 남는 것이 없다. 다 소멸되고 잃어버리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건만 그 목자를 저버릴 때는 애국과 바로가 침을 당한 것처럼 결국 죽음과 고통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섬김과 충성은 강건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이스라엘에게는 가축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하여 갔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여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마지막 7년 대환란,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혹은 모든 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징계와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와 강건을 누리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은 5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본문을 출애굽기 7장 10절로 주셨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하려고 이렇게 출애굽기 7장 10절을 영의 전쟁과 사랑이라는 본문으로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지팡이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들 앞에 던져질 때는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상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뱀으로 상징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 중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믿음과 사명을 통하여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었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성령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하면 지팡이가 됩니다. 한마디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됩니다. 그런다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역사에 붙잡히고 짓밟히는 지팡이는 그에게 능력과 인도가 아니라 배역과 심판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잡아야 합니까? 순종과 믿음과 충성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육체와 세상을 더 사랑할 때 반드시 주어진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히려 우리는 사단의 짓밟힘과 그로 말미암아 죄와 불신에 대한 징계가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에게 지팡이를 잡아 말씀과 성령과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으로 하겠는가? 자,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어진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나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 속에서 자기를 꺾어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으로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지 못한다면 패배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너희의 지팡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전쟁하는 사이인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전쟁하는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행실이 주님께 대하여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물어보는 질문이요. 여기에 대답하라고 오늘 영의 전쟁과 사랑을 하는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고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 제목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사랑을 이루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혹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 싸움이며 또 그 속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삶 속에서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떻게 싸워 승리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꺾고 이기지 못한다면 실제 삶 속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안악한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대로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순종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루어내므로써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거룩한 권능의 지팡이를 잡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